있도록 시간과 또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리셋이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수련회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먼저 이 여는 예배 같이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자,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생각하심을 변전하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된 뜻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뭔가 새롭게 시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변화를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최근에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살을 빼고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도 한 번씩 운동을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몸이 아플 때 허리가 아프고 이러면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조금 정신 차려서 운동을 하다가 또 이게 핑계대고 또 다른 게을러지고 이러다가 이 운동을 습관처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또 한번 바뀌어봐야지 이렇게 해봤던 게 군대에 들어갈 때 군대 가면은 억지로라도 체력을 좀 단련할 수 있고 좀 시간 질서를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으니까 그걸 연습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맞게 하니까 몸이 진짜 건강해진 걸 느꼈어요. 제가 군대 전에는 몸이 52kg밖에 안 나갔거든요. 진짜 몸무게가 작았어요. 군대 가서 그나마 살이 좀 사람같이 됐는데 그런데도 전역하자마자 이게 제 삶으로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구보하고 운동했던 이 습관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군대는 억지로 해야 되니까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 그게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도 이게 바꿔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의지가 따라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더 새롭게 뭔가 해보려는 걸 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해봤자 또 안 될 것 같고 해봤자 또 돌아갈 것 같고 시도조차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그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30대가 되면 조금 더 여러분이 더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하려는 게
잘 안 되려고 그렇습니다. 이제 30대 되기 전까지는 막 적응한다고 바빴던 것 같아요. 막 내가 이것도 해야 될 거 같고 저것도 막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저는 아직 청년의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중년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중년의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30대까지만 해도 이것도 공부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나중에 해봐야지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애기 키워야 될 것 같고 있는 사역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새롭게 변화하기를 많이 주저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40대가 돼서 이런데, 근데 또 청년을 볼 때 청년들에게서도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하는 모습을 참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그거는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새롭게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새롭게 뭔가 시도하기를 참 꺼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흔히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3포 세대. 3포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결혼, 출산, 이걸 포기한대요. 괜히 헛된 희망을 가질까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데, 그거를 더 넘어서 이제는 M4 세대가 됐잖아요. 포기할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 집 마련도 이제는 못할 것 같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싫다. 아예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꿈이라는 걸 가져봤자 안 될 거를 알면 왜 헛된 꿈을 그냥 꿈도 포기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 오늘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만 그럴까? 여러분 혹시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혹시 지금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던 때 언제냐고 물어보면은 언제라고 말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면 좋겠어요. 난 앞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고등부 시절에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절을 혹시 추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처럼 기도 못할 것 같고 그때처럼 찬양 못할 것 같고 그때처럼 뭔가 헌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광해가 참 멋진 청년인데 자기는 이제 일을 구하고 직장을 다녀도 청년을 안 빠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모범을 보이고 싶다. 광해형제의 취업을 위해서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모범. 이상하게 이게 직장을 구하고 30대가 되면은 청년 모임에 나오기도 좀 애매해지고 뭔가 열심히 하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0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 30대가 이 수련회 같이 와주신 거죠. 30대인가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포기하는 게 있지만 신앙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더 크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체험했던 놀라운 경험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뜨겁게 사랑했던 그 공동체보다 더 뜨거운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예배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예배 못하지 않을까 스스로 저도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이가 자라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성경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멈춰있지도 않고 날로 새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성숙을 꿈꾸면서 성숙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숙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성숙하게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기를,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이 리셋에서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 골로새 상황도 그랬어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
부산도 우리 제2의 도시라는데 점점 청년들이 떠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속상해요. 자꾸 취업하려면은 다른 지역에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 지역이 그랬어요. 한때는 산업이 왕성하게 일어났고 번창하고 젊은이들이 있는 시끌벅적한 그런 도시였는데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이 든 사람들만 있고 2리 도시, 3리 도시처럼 여겨진 도시가 이 골로새 지역이 됐어요. 이 골로새 지역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산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열정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그렇게 복음 때문에 변화됐던 그들이 또다시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자꾸 흔들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린 거죠. 처음에는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에 설레했던 이들이 이제 자꾸 또 다시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에 대한 갈망은 있고 뭔가 체험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이 복음 안에서 소망을 못 발견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에 막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영지주의 가르침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신천지에 그래 청년들이 많대요. 왜 그렇게 청년들이 많을까? 그렇게 갈망하는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뭔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가짜라도 뭐라도 나를 좀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영지주의도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 과장을 했거든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면서 우리 가르침을 받으면 진짜 충만해질 거다. 너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될 거다. 네 영들을 분별하고 악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거다. 요즘에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끌려서 그런 집회도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 단계 높은 체험을 하고 있다. 너희도 이 가르침을 받으면 지금 밋밋하지 너희 예배가. 지금 뭔가 너희 지금 말씀에도 감격이 없지.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야 우리한테. 이러면서 계속 이 영지주의가 침투해 오면서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흔들리는 그런 위기가 이 골로새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복음에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산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길 거예요. 신천지가 와서 이 진짜 가르침이 있다. 와봐라 들어봐라 하면은 청년들이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고 만약 분위기가 한다면 그들이 더 열정적으로 예배해요. 그 사람들 다 무릎 이렇게 박수 치면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 보고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 자기 재산도 바치고 집도 나오고 부모가 반대해도 나오겠다고 하는 과격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길 다른 것들에 분명히 마음을 빼앗길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행복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겉모습의 도시로도 의욕이 사라졌는데 신앙적으로도 뭔가 침체된 것 같아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엉뚱한 가르침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 골로새 편지는 뭐냐?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던 거, 너희가 그토록 소망하는 거, 변화되고 싶은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있다. 왜 자꾸 다른 데 가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답으로 있는데 왜 자꾸 헛된 것에서 살 거를 소망을 찾으려 하다가 더 낙심하고 분열되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정말 변화하기 원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그 생각,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실패할까 변하려고 했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 그냥 잠깐 흉내 내다가 금방 쉽게 포기가 돼요. 근데 가치관이 진짜 그렇게 바뀌면 자기 스스로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수련회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난 게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조정하고 어떻게든 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하나님 만나는 게 뭔가 크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수련회가 나한테 큰 가치가 없는 사람은 오라 해도 오기가 쉽지 않고 와도 마음이 그렇게 집중이 안 되고 갈 방법들을 또 찾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가치관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 우리 주제 말씀이기도 한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정말 새롭게 되기 원한다면 지식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련회가 리셋이란 주제로 하고 이제 청년들 사역을 새롭게 리셋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오라고 한다고 여러분 바뀔 수가 없어요. 자꾸 뭐 하라고 성경 읽자고 해서 권면한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아, 말씀이 진짜 가치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진짜 살 길이 있구나. 이 가치가 생겨야지만 변화가 진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자꾸 위에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거기에 신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좀 예수 그리스도께 좀 향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기간이라도 내 가치관에 하나님께서 좀 영향을 미치시도록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도록 집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느냐? 수없이 많은 내 앞에 현실의 문제들이 더 커 보이고 내가 못할 것들이 더 커 보일 때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리셋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에 있는 그런 땅에 있는 지체들, 개인적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욕심들을 버려야 됩니다. 음란, 부정한 것,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 욕심이 그쪽으로 더 미혹되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자꾸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옛사람의 모습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8절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건 특별히 아까 5절은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있는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이 8절 9절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 옛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으면 그리스도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분노라는 감정이 여러분 자주 오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부끄러운 말을 내 입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버려야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 내 노력으로 이게 바뀔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이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벗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이 옛사람이 나한테 맞지 않다고 선포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 짓는 모습이 아무리 많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 이게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이 잠깐 여러분을 유혹해서 죄 짓는다고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의 멍에에서 우리는 해방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옷을 입었어요. 아직 부활의 때까지는 온전하게 변화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다시 내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연약함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죽었다고 다시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돼요. 끊임없이 벗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있는 것, 그것은 생명을 누리는 것,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는 잠깐의 쾌락에 속지 말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이 초대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자꾸 쾌락과 탐욕과 그것으로 만족하도록 추구하도록 끌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계속 선포하세요. 나의 행복은, 나의 가치는 복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벗어버렸다면 두 번째로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옷 입어야 되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제 어떻게 옷 입으라고요?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으라고요. 그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혹시 없는 것 같습니까? 나는 긍휼이,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는 없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다는 걸 믿을 때 이런 겸손, 긍휼, 자비, 온유 이런 반응들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 중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이 몇 명은 있는 걸로 아는데 사랑받는 사람은 표정이 좀 다르죠? 그런가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상현재님. 사랑받는 사람은 표정이 바뀌어요. 제가 우리 아내랑 처음 연애를 해봤어요. 처음 연애를 하고 바로 이제 결혼한 행운남인데 다행히 안 헤어져서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아내랑 연애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우리 아내 그때는 싸이월드 시대였기 때문에 싸이월드를 몰래 들어가서 어떤가 이렇게 사진을 구경하고 막 그래서 요즘은 페이스북으로 구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싸이월드 구경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막 행복한 핸드폰을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사진을 몰래 스크랩 해가지고 제가 가져갔어요. 스크랩 아십니까? 스크랩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제 이제 카톡을 보고 기분 좋아서 웃고 있는 걸 누가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내준 거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표정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제 카톡이 아니죠 그때는 문자죠.
문자를 보고 이렇게 미소 짓는, 그때는 막 이 아내를 생각만 해도 미소가 떠오르고 막 설레고 보고 싶고 그랬던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옷도 어떻게 입고 갈지 고민이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느껴지게 살고 계십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살고 계세요. 뭐가 좋길래 그렇게 웃고 다니냐? 뭐가 좋길래 그렇게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게 그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사냐? 물어볼 만큼 사랑받는 자처럼 혹시 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옷 입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이 오래 참음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줬는데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될 때 내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받는 자처럼 살 때 내 주위의 사람도 그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딱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거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몰랐을까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음성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까지 공생애의 사역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공격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참남하다, 신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반대와 공격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들은 걸 말한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셔서 여기 왔다. 이 확신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 수없이 많이 공격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그 누가 그렇게 해서 네가 살 수 있겠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에 소망이 있느냐? 너 왜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많은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이 음성이 들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사랑해서 특별한 옷을 요셉에게 줬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저는 참 이게 이 아버지가 좀 이상한 아버지 같았어요. 옛날에 성경 읽을 때는 공평하게 해줘야지 요셉만 특별하게 이렇게 색깔 있는, 다른 사람은 일하라고 막 작업복 주는데 요셉만 이 채색 옷을 입혀줬으니 당연히 형들이 질투하고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잖아요. 아버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왜 아브라함이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줬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요셉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 너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면서 이 채색 옷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에게만 사랑받는 자의 옷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채색 옷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 모습을 보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채색 옷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사랑받는 자를 꼬리면 예수 교회 안 나서 너희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마지막 때의 이 환상,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굳이 빨간 옷도 아니고 검은 옷도 아니고 흰 옷을 입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 흰 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비전 찬양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비전 찬양이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거를 계속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구별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단순히 만족하기 위한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 저도 이렇게 가끔 아이들 보면 사랑받는 자의 자녀들은 달라요. 우리 하준이, 하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사랑받는 자의 자녀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예, 사랑받는 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쉽게 잊어버려요. 조금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봐도, 조금이라도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것들 내 주위에 보여도 나는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랑의 옷을 단단히 쪼여매야 됩니다. 그것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으로 옷 입었는데 세상에 조금만 나가도 더럽혀진 것 같고 너덜너덜해진 것 같고 이거 자랑할 만한 모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옷 입고 끈으로 단단히 또 매라는 거예요. 이 수련회가 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다시 매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좀 단단하게 쪼여매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도 있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평강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한 몸을 세우는, 평강을 세우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샬롬의 사랑. 샬롬이 성경에는 그냥 마음의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조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가는 사람이 그 청년 셀 모임을 하고 가정에 가고 일터에 가면 그곳이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을 벗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옷 입게 되면은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16절, 우리 17절 말씀인데 16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런 사랑받는 자 때문에 셀 모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16절 앞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좀 이런 일들이 변화들 우리 셀 모임에도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모였을 때 뭐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내가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 이거 너도 이 말씀 힘내, 나도 이 말씀 붙들고 너도 이렇게 살아가, 피차 권면하는 그런 셀 모임이 일어나기를. 또 어떻게 예배가 변화가 일어날까? 16절 뒷부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계속 찬양하고 싶은 거. 저도 이렇게 가끔 지나가는 청년들이 청년부실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 참 보기가 좋아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감사의 마음으로 계속 고백되는 그런 변화. 찬양 인도자가 일어납시다, 박수 칩시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그런 변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기 때문에 그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선우 형제가 교회 온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나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한 1년 되니까 뭐 조금만 문제 있어도 주여 이렇게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힘들지 주여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 감탄사가 교회에 오랜 이 짬에서 와야만 바이블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주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또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말에는 혹시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뭐 어떤 걸 하든 공부를 하든 오늘도 인강을 보든 오늘도 실습해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많아도 내 말과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감사가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리셋이라는 주제 하도 이제 많이 말했어요. 정말로 이 수련회부터 다시 우리 개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리셋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선포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죄 지으면 또 죄인인 것 같고 나 그리스도인 맞나 싶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계속 선포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다시 고백하며 토해냅시다. 내 안에 음란한 것들, 악한 욕심들, 탐심들이 있다면 기도로 토해내세요.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연약함이 있다면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또 남들을 비방하는 모습들,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벗어버리세요. 다른 말로 기도로 토해내세요. 내 것이 아니라고, 떠나가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계속 고백하세요. 그리고 뭘 입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으라고.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요.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옷은 정체성이에요.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옷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의 옷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옷,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조금 흔들려 할 때마다 다시 사랑의 끈으로 단단하게 조여매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함,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고, 더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라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으로 깨달아지면 그때 여러분은 평강의 사람, 샬롬의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될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말씀처럼 셀 모임에서 말씀으로 고면하는 일들을 하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 예배자가 되고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소련의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